금년 저희 교회의 목회표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품격 있는 품성성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분별의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품성이 있지만은 분별의 품성은 공동체를 영화롭게 합니다. 분별의 품성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판단과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에 유익할까? 아니면 교회가 해를 입을까 하는 것을 잘 분별해내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 품성에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말과 이 판단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가, 거기에 더해져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안에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이 딱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바로 분별 있는 행동, 분별 있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헬라를 종합해 보니까 낮은 자리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요. 한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분별의 품성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흔히 분별이란 말과 판단이란 말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은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내 눈이 나의 부족을 늘 보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겸손해지면 분별의 품성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이 눈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보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약점을 알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면 분별의 품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판단의 영성을 가진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은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온 세상에 그런 일이 죽일 놈처럼 덤빕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판단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때에 분별의 품성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이 복음에 눈에 보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언어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던지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분별한 다음에 성찬성례전에 참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족한 내 곁에 이 배우자가 함께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 분별의 품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가 원망스러운 사람, 배우자가 못마땅한 사람, 자식들에게조차 항상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별의 품성을 지닌 것이 아니고 항상 가족들의 위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판단의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공동체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분별의 품성을 갖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멋지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되는데 2~3천 명이면 능히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정예병 3천 명을 보냈습니다. 36명이 전사를 합니다.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혼비백산 쫓깁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친 성인데 그 성에 바친 물건을 분별 없이 한 사람이 훔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의 품성을 갖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아간이 바친 물건을 훔쳤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간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명가문 아닙니까? 그 가문 중에서도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줄줄줄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조부 세라는 새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조부 삽디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간대에 이르러 가만히만 있으면 조상들이 쌓아놓은 이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뿔싸 이 아간이 분별의 품성을 갖지 못해서 큰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고뭉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품성을 얻지 못하면 공동체의 사고뭉치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교회에, 사회에, 가정 안에 사고뭉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읽어 내려가면서 또 다른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이 상황이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이 가나안의 첫 성을 하나님의 도움에 의하여 멋지게 정복했습니다. 이제 오합지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겠다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부족들은 오금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들으면 이스라엘 이름이 전해지면은 그들이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 조그마한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처절하게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럴 수 있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왜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보라,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정복할 만한 강대국이 되었다, 누구든지 덤비려면 덤벼라, 한번 해보자 하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자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랬을 때 소리 지른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들이 정복한 것처럼 자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병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겁에 질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 못지않은 건강을 제게 주셨는데 제 몸을 함부로 관리했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온 가족이 기도합니다. 주변의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살려주셨구나.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걸핏하면 입을 열면은 내가 그래도 내 건강을 잘 관리했잖아, 무슨 보약을 먹었더니 나았잖아, 마치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과 인생 살아가다가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살아서, 자기가 친구를 잘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간 곳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중병에서 낫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난관, 어려운 문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 애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해결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간이 마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나왔는데 왜 아간을 이렇게 처절하게 징벌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훈계를 하더라도 몽둥이 몇 대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잔인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워 죽이고. 지금까지 그 골짜기가,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까? 12절에 보면은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진 자는 멸망하게끔 되어 있느니라. 분별의 품성을 갖지 못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별의 품성을 얻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아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제비에 뽑힌 막다른 골목에 몰아치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면에 못 이겨서 억지로 고백한 양심의 가책에 불과했던 것이죠.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초절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정도라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 이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그 값을 피밭에 집어던지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처벌은 대단히 감정적이었고 맹목적이지 않았습니까? 본문 앞장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6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 없애버리게 되는 것을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희들이 가질 때는 너희 민족 전체가 진멸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이 가나안 부족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의 품성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침묵 가운데 속여버리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처럼 번져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짐승들이 싸우다가, 동물들이 싸우다가 이게 상처를 입으면은 그 습한 곳에 상처를 끌어안고 숨는 것이 아니라 공기 좋은 그늘에 햇빛 속에 상처를 드러내고 이것들이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하나님의 햇빛이 그 짐승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병이 들을 때에,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상처를 입을 때마다 의의 태양이신 치료하는 광선인 예수 앞에 그 상처를 안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슬아슬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입구에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나 여호수아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려나이까? 우리 공동체 패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려나이까? 분별의 품성이 없는 아간 때문에 공동체가 진멸할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분별의 품성을 가진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간이냐 여호수아냐? 너희 가정, 직장,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분별의 품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을 일으키는,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분별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냐, 그 얘기죠.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엎드리느냐? 이제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다시 저 가나안 부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내 속에 분별의 품성이 모자랄 때에, 내가 신앙생활하다 상처를 입을 때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성품을, 품성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순된 성격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서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성품을, 주님 닮은 품성을 구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부르짖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면은 그래도 제가 궁금한 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요.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한두 개 이걸 이렇게 거창하게 다루어야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아간은 죽어야 했던 것입니까? 아간의 가족이 몽땅 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8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대단히 독특한 장이죠. 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한 장 안에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반복되는 바친 물건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사건은 단순한 도적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사용하고자 했던 하나님 모독죄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무서운 것이었다네. 가나안을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가나안의 우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너는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가나안의 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야, 그 얘기죠. 아간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 불태워버리게 되어 있는 것, 내가 그건 조금 좀 가져다가 쓰면 뭐가 어때서 아깝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리고의 금, 은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치장하는 데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동과 철은 그들의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별된 후에야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그 앞에 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은 칼과 창과 단창과 재물과 자기 재능과 인간관계와 경험과 처세주를 믿고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 내 것입니까? 건강 내 것입니까?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잘 먹으면 건강할까요?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에서 오늘 쓰러지는 사람도 수십 명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에 출근길에 나섰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술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그 영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몸부림하던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터는 내 것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별거 아닌 것이 꼬이더니 헛된 판단을 해서 그 직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업은 내 것입니까? 여러분, 잘 되던 사업이 하다가 훅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일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콧바람으로 한 번만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흥망성쇠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부귀 영화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의 품성,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분별의 품성,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별의 품성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나 하나 때문에, 분별의 품성을 잃어버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일터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품성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품격 있는 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잘 붙들고 살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품격 있는 교회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품격 있는 품성의 성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